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헌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수호자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하늘로 곳에 장막이 높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으로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좁아게 하늘 높은 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렘에 나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렘에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터가 높고 아름다우시나이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신들을 벗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적인 자유함을 이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온 성도가 주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눈앞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기보다는 규약된 길인지도 모른 채 넓고 편안한 길로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지난 여름의 뜨거웠던 더위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드는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땀 흘린 농부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더욱 풍성해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유정자들이 내년 대선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국제 정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 따라 직장 따라 군 복무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8월 한 달의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공수로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며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려 창고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흉악의 모든 결박을 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9월 월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르완다에서 선교 중이신 강일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가 잘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가을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0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서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우리 전영민 전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숨만 남기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고미영 집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예배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사람들도 기자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처음 만나면 물론 통성명을 하지만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비전은 미래에 나아갈 방향, 지향점, 미래의 목표점, 이것을 말하죠. 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것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지금, 먼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실상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의 눈을 들어 장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통치자, 꿈이 없는 백성,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마치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시류에 따라서 흩날리는 떠돌아다니는 배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그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시대사조가 물결이 이것이다 그러면 비전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 믿음이 없는 성도, 비전이 없는 통치자는 여러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은 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구름에 물을 머금지 않는 구름과 같다. 텅 비었다라는 거죠. 삶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물 없는 구름처럼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스러운 비전과 꿈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비전과 꿈은 우리를 삶을 역동적으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청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린 나이고 청춘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꿈과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마음과 영혼이 늙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역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열정으로 수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확산되는 것을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정이냐? 무엇을 위한 우리의 비전이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성은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방향성이 있죠. 사도행전의 열정과 부르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때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꿈으로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 속에 저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은 세상의 꿈과 이 야망이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기쁨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이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려는 경우, 여러분 비전과 꿈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발현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온 꿈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과 비전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이 야망 속에서 내 스스로 발현된 꿈이고 비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과 인생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내 자신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모두 다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도 내보일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발현됐는지 단순하게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꿈은 업적을 추구합니다. 성취를 추구합니다. 수많은 사람은 성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의 꿈은, 세상의 야망은, 세상의 사람들은 업적과 성취와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죠. 내보여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이룬 업적을 나에게 내보내라. 얼마나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더 많이 이루었는지 나에게 보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꿈이 잦았다고 생각합니다. 도태됐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도태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또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일 때, 일보다 업적이나 성과보다도 관계를 중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성취를 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 인간의 우리의 성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너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너가 나의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표현하느냐, 이것에 관련이 있죠.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우리 이웃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 이웃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구체적으로 온 땅에 이루어지는 시발점, 출발점이 13장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꿈,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꿈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부터,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신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 그 꿈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선교의 닻을 올리는 시발점, 출발점이 오늘 13장에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놓여 있습니다. 그 출발점, 세계 선교의 닻을 올리고 있는 그곳, 세계 선교의 출발점에, 세계 선교의 닻을 올리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로 수많은 인력이 넘쳐납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로 인하여 재정도 풍부합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수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세계 선교의,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 미약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닻을 올리는 그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은 결코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너무나 복음에 편협했습니다. 영적인 폐쇄성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초대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었죠. 폐쇄성, 배타성, 거부하는 배타성, 그리고 오랜 관습이 초대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 그렇게 그 신앙으로 가득한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삼기에는 그런 폐쇄성 때문에 물론 초대교회에 대한 중요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향하여 그 폐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놔두고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닻을 올리는 그 출발점으로 그 근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마음이 열려져 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다 갖추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비늘이 벗겨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똑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과 열린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일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비늘이 벗겨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폐쇄적인 닫힌 마음, 편견과 아집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열린 마음,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면면이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을 가진 그런 교회였고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 배타성이나 인종적 차별 없이 열린 마음으로 열려 있었던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인지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구브롯 사람이요 레이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레인의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부자인 사람입니다.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은 니그로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많은 유색 인종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흑인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몰래 숨어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이주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마나엔, 왕족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왕족 출신도 있고 피난 나온 핍박받는 가난한 난민 이주자도 있고 그리고 흑인 출신의 니그로 시몬도 있고 제사장 가문의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가장 나이가 어린 가말리엘에서 많은 것을 배운 젊은 청년 사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계층과 문화와 그리고 지위와 신분과 국적과 인종이 다양한 그런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인종과 국적과 신분과 재산들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다양한 구성원들로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부어주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꿈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배운 청년 사호를 통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일자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도 일하십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낮은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되거나 배타되거나 할 수 없고, 그 교회는 다양성과 그리고 포용성이 있을 그때에,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영적 상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만한 그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교회였고, 넓은 품을, 넓은 빅 하트, 넓은 마음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교의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 편협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 성교의 방해물이 됩니다. 내 민족도 다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위해서 전도한다는가? 전도한다고 말하는가? 내 주변에도 전도해야 할 사람이 많고, 내 주위에 섬겨야 할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만약 1세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 주위 사람들만, 그 주위의 민족들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고 어떻게 온 세상이 복음화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도 미국도 유럽의 모든 것도 다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만약 이러한 생각과 의식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이 오늘날 이 땅, 이곳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경 써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함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전도해야 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주변의 일을 다 끝내놓고, 우리 주변의 일을 다 완성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매우 공교롭게도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루안다에 선교사로 갔던 우리 강일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추방 명령을 당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앨범 하나 들고 성경책과 가족 앨범 들고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근거지, 모든 책들, 모든 것 내려놓고 몸만 빠져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루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그곳에 부름이 있어서 부름을 받고 루안다로 갔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지 상황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일을 이번 수요일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함께 오픈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나와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죠. 1년 전에 와서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회심시키고 많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하하고 조롱 섞인 말이었으나 점점점 칭찬하는 말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는 구별된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변화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거기에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사람들로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라 말합니다.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희생 그 자체입니다. 시간의 희생이요, 물질의 희생이요,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희생이 필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이 필요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희생은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그 현장으로 가서 희생하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두 사람을 붙들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하고 그들을 보내라 명령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두 사람을 선교의 제단에 그들을 내어드립니다. 누군가 복음의 사랑에 매여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촌 구석구석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익산과 지금 이 자리까지 복음의 씨앗이 퍼뜨려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 칠흑같이 어두운 이 조선 땅에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권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계를 품는 비전과 꿈이 가득 찼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께서 세계 비전을 품고 마지막 유업을 제자들에게 남길 때에 그렇게 명령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떠나갔고 그 제자들이 떠나간 그곳에서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들었고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하고 딱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 명령이, 그 꿈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바톤이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과 땅에 다리를 이어주는 선교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다리를 이어주는 선교 공동체라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연결해주는 교회.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어주는 그런 교회.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교회. 지역에 수많은 방황하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런 교회. 연결해주는 그런 선교 공동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와 사람들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죽음의 땅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무지한 자들이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을 보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를 도왔던 성조의 나라의 희망과 소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 나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갚아갈 때 또 다른 은총이 우리 교회와 즉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드디어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포용성과 다양성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그러한 교회였고, 열린 마음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던 그런 비늘이 벗겨졌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중심추로 삼고 근거지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낳았고, 수많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았고, 또 다른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빛교회를 낳은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음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믿음의 선교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과 비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 마지막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바톤이, 성교의 바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금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존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